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09년 하늘납방 후 10년이 되던 1919년 3월 1일 정오에 기독교교회 대표 16명, 천도교 대표 15명, 불교교 대표 2명 등 33인의 민족대표가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함으로 3.1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전국 211개처에서 1542의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 인구가 1678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가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5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또 16,000여 명의 부상자와 47,000여 명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투옥되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1948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방과 함께 38선이 그어지면서 남과 북은 다른 이념의 체제로 분단되어 하나의 민족이 77년 동안 총뿌리를 겨누고 왕래를 멈춘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침략과 정복된 일련의 전쟁 행위를 국가 근간으로 삼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확장하려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열강들을 제국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는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이나 마찬가지인 조선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조선 고종의 아내인 민비의 시해 사건이 1895년에 일본의 자객들의 경복궁을 침입하여 시도되었고, 1905년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을사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1919년 1월 21일에 있게 되면서 일본의 독살설로 퍼지면서 민족적인 거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자신들의 이념에 따른 나라 확장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열국들을 거대한 황국 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3.1 운동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항거였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민족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한거는 무저항적인 평화운동이었고 양심에 대한 호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 분포는 2%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3.1 운동의 민족 대표자 31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앞장을 서서 이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는 천황을 신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일본의 식민지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소련의 공산화를 위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열방을 붉게 물들이기 위해 얼마나 애썼습니까? 김일성 우상화라는 종교는 지금도 얼마나 이 대한민국까지 붉게 물들이라고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1:1로의 전략으로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까지 대륙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몇몇 나라들 속에서 이 중국의 1:1로 전략으로 아파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공산국가들조차도 아파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최근 대통령 계엄으로 드러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의료와 각종 내부 깊은 곳까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와서 간첩짓을 해도 잡혀가지도 않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으로 인해 엄청난 액수가 이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관리에까지 관여하여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온 세상 속에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으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람을 포섭하고 요사이는 모바일과 첨단 인터넷 기법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밝혀졌지만 민주노총 안에서 많은 간첩들이 발각됐죠. 이미 징역 15년형을 받은 이도 있고 또 재판 중에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김정은에게 충성맹세까지 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동안 적들은 온갖 루트를 통해 이 땅을 적화시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의 많은 전략들이요, 성경 속에서 배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제자들을 포섭하여 훈련시킵니다. 이단들도 기성교회들보다 더 열심히 이 제자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곳곳에 성경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이런 제자 훈련이 너무 부족합니다. 40년 전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했어요. 근데 그때 한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대학 학교 내 이 좌파 선배들에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데모 주동을 하다가 잡힌 거 있잖아요. 또 여학생이 너무 순진한 아이였어요. 근데 입학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데모 주동을 해가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갇혀 있길래 내가 면회를 갔어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기가 막혔냐면, 아니 저렇게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대학 들어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데모대에 제일 앞장을 서서 소리를 치며 외칠 정도로 이렇게 빨리 훈련시킨 이 좌파 세력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을 너무 신속하게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나쁜 교육을 시켜서 문제지, 교육 방법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3개월 만에 그런 주동을 만들어 놓으니. 저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그 이념이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이념인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본주의자들이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제자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역대 정권이 바뀌고 국경을 맞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3.1 정신을 계승하여라는 말들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3.1 정신이 얼마나 계승되어 왔는지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3.1 정신은 불의에 대한 항거운동이었다면 우리 사회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저항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세력들은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법을 바꾸고 나라의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움직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들에
결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아나무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심을 다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건설이 목적이기에 온갖 불의를 다 행하며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19년 3.1절 운동은 이 나라의 왕이 죽은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내각과 감사원장과 군경찰 지도자들 29명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시절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도 없는 젊은 세대들까지 곳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안 한다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존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데 깨달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초대 재헌국회 시 헌법을 제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된 나라임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경제개발에 정신이 팔려 물신을 섬기는 일에 국민들이 정신을 다 빼앗긴 상태는 아닙니까? 저는 2025년 3.1절을 기하여 이제 다시금 3.1 정신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닷물 염도는 4%도 되지 않지만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18%, 20%를 자랑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소금이 세상 속에서 녹아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소금이 녹아내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소금이 녹아내리면 소금은 모양도 형태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녹아내리지 않으면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마치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말기암 환자처럼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느라면 사람한 불치의 병에서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 때에 살려내셨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극적으로 상을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 하였던 그 자리에 하만이 달려 죽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침략을 받고 진멸할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을 쳐서 송장이 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된 이 대한민국,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주변 나라와 이 땅에 존재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곳곳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이 종북 세력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소생되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나라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제자이냐고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생산되는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사도적 권세를 받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밟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30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을 누가는 본문에서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이방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그룹이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의 많은 무리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된 12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삼으실 때의 상황이 어떠한 때였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면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때라는 그 시점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커가고 있을 때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6장 1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 문제가 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런 벼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이런 것 정도는 악하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걸 크게 뭐 수레를 가져와서 싣고 가거나 이러면 이건 도적이라 그랬지만은 그렇게 지나가면서 뭐 사과 하나 따먹고 이런 것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하였다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노동을 했어요? 따가지고 이렇게 비볐어. 이게 뭐예요?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정미소에서 탈곡하듯이 탈곡하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따먹은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했다는 것 때문에 정죄를 했어요.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회당에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온 분 가운데 오른손 하나가 딱 말라버린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표가 나는 거예요. 벌써 손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얌전하게 손을 내리고 있는데 이 사람 손은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말라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봤을 때 고쳐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없으셨겠어요? 있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분위기가 좀 살벌해. 왜 살벌하냐 하니까, 지금 지난주일 날 벼이삭 따먹어서 탈곡한 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오늘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나, 혹시나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은 안 하는가? 아주 그냥 눈을 바로 뜨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서는 그 손을 내미자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막 설교하다가 너무 안 됐다, 고쳐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어나시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라 이래서 고침받았어.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안 하겠어요? 주일날 했다고 뭐 또 여러분 나한테 시비 걸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신은 보면 이걸 안식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시비를 걸기 시작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서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에 의해서 출교당할까 봐서 아무 말도 안 해. 사람들이 의사 표현을 안 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낫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잠잠히 있는 곳 속에서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그랬어요. 정말 악하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그러한 때, 이때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평소와 달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이 밝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며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일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시던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올려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산에 여러분 며칠간 머물렀는 줄 아십니까?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그러고 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있었다. 또 보면 6일 동안에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런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나중에 회막에 만들어졌을 때에도 모세와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모세가 먼저 떠난 다음에도 그 회막에 남아 기도하였던 모세의 부하이면서도 가장 측근 제자였습니다. 왜 이러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까? 이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할 때를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아남아있는 11제자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를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12를 처음에 택하셨는데 사도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중도에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유다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의 수에 동참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상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던 아까 그 바리새인들,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울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던 그런 도상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요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성에 있던 사람인데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선교하도록 보내셨어요. 11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간을 한 시간도 예수님과 살아계실 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1제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이기에 바울을 사도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놀라운 일을 행했지요. 왜?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지식적으로는 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또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굳이 제자를 삼으시는 밤에 산으로 가셔서 홀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천 이후 하나님 나라 건설 사명을 제자들을 뽑아 위임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날의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부름받은 이들은 대부분 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복된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더불어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까? 김정은과 더불어 공산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과 더불어 1대1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 시대의 제자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 가려는 어떤 세력과도 삼일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선조들이 기도하며 일어나 싸웠던 것처럼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생명을 바쳐서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어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순종하며 일어서는 이 시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아름답게 건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복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나라를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세워주시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나라가 너무나 주님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이 땅을 악한 세력으로 주님 점령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흘러가는,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국을 주님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3.1절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다시금 이 땅 속에 퍼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 쓰임받는 나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